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 이전의 이야기 시원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족장사를 다루고 37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 다룹니다. 각각의 부분들은 창조, 축복, 화해라는 주제를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심을, 그리고 그 축복이 그 가족의 후손들의 화해를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의 첫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 축복, 약속에 따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정착했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 모레 지역,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옮겨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네겝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심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많은 재물을 얻고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러 조카 롯과 작별합니다.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지역을 지나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의 헤브론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을 주실 것이며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소돔에 거하던 롯은 소돔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 롯을 구출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천사들이 거기서 나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티끌이나 재와 같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소돔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가 그랄에 잠시 머뭅니다.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사라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한 곳을 브엘세바라 하고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려다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고 순양을 대신해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사라가 127세가 되어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 사라를 안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불러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맹세시킵니다.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나서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고 그두라를 통해 아수르 족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막벨라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매우 길고 긴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역사.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래도록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존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음식, 옷, 권력, 사회적 영향력, 경제력, 후손 등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서 땅과 자손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 곳들이며 아브라함은 그곳에 상수리 나무 옆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릅니다.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이 아직 야훼 신앙에 통일된 모습을 갖추기 전 아주 오래된 고대의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신탁을 받는 데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아주 오래된 형태의 성소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 지역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전쟁에서 매우 뛰어난 군사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집트와 그랄에서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는 어찌 보면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약속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불완전한 방식을 하나님의 완전한 방식으로 대체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기반을 갖춥니다. 창세기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원래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희망이 되었더라도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10년이라는 기간은 희망을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갈은 사라를 무시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놀린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조롱을 뜻합니다. 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형제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스라엘과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때는 그녀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위협을 당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또는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는 방식, 100세가 된 남자와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 위에서 자신에게 드러나는 축복의 선물을 축복의 순간이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진행형 사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리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진행형 사건인 축복을 느끼고 떠올리기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떠있는 곳이 축복의 강인지 홍수와 같은 위협의 강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가 땅을 얻게 된 과정이나 자손을 얻게 된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 평생을 돌아다녔으며 겨우 판 우물도 빼앗겨 항해를 해야 했고 사라와 자신이 묻힐 막벨라 굴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100세에 얻었고 자신의 다른 아들과 싸우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위협당해야 했으며 아브라함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은 그녀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비록 잔잔한 강이 아니라 거친 홍수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러한 현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임을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형통하시길,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순탄하시길 축복합니다.